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1일 부흥의 성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하나님, 감정을 동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지정의를 만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적절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설교 제목, 성령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전도자라는 이름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혹은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부분에 마음들을 터치해서 그래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을 비롯한 은사를 주고 특별히 예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말하는 그런 사역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전도자가 고쳤던 사람들에 대한 일부를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전혀 신학적이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속지 말고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말씀을 기초하여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세인교회에 자존감을 지켜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가 소천한 뒤에 제자들이 만든 유고집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 안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천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주고 싶은 대리적인 부분의 멘트를 적어놨는데 읽다가 많은 감동이 있어서 제 설교 노트에 삽입했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추구하는 1차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도덕경찰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덕 상태는 제게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할 때 상 주고 못되게 굴 때 벌 주는 일이 저는 흥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종교적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곳에 대규모 군중을 모으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장소에 사람이 많게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제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적 군중은 가장 모으기 쉬운 무리입니다. 그러나 한 지붕 아래 모이는 사람의 수를 불리는 것은 본질적인 것에 참여하게 만드는데 그리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활동은 더없이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더없이 인격적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제가 아멘을 기도한 이유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일갈이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 여러분, 인격적 성령님을 만나고 인격적 자존감을 갖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 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시던 그 장소였습니다. 승천하시던 그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경의 계진에 의하면 약 500명 정도로 추론됩니다. 5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읽는 성경 구절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바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루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과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원에서 모여있던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당부했는데 그 당부한 것을 받고 순종한 기록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것인데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떠나지 말고 며칠 후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하신 명령을 받고 그 중에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한 곳으로 모였음을 우리한테 시사합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보낼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대상자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의 내중에 의하면 약 500명 정도로 여기시는데 그런데 이 다락방 여기에 모여 있는 이 한 곳에 모였던 이 다락방에 모인 인원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 120명 정도가 모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20명 정도가 모였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 예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는데 한 곳에 모인 장소를 다락방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성서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락방이 어디인가? 많은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다락방은 예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신학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주석하겠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을까? 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 부인할 것 등등을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분명히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아나가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나가이온은 다락방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굉장히 큰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아나가이온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하셨던 이 다락방은 큰 다락방인데 통상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굉장히 큰 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제합시다.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하셨던 다락방은 아나가이온, 굉장히 큰 다락방이었다라고 여러분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있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던 한 곳, 역시 다락방이로 되어 있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했던 큰 규모의 아나가이온이라는 다락방이 아니라, 이 단어는 오히려 다른 단어입니다. 통상적으로 헬라어 단어 중에서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휘페로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휘페로온,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휘페로온을 썼는데, 휘페로온은 아나가이온과는 전혀 다른 아주 작은 다락방입니다. 실례를 들면,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1970년 80년대 우리 집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그때 여러분 이사를 가면 다락방 있으면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락방은 2-3명, 3-4명 들어가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 휘페로온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2-3명 정도 들어가는, 우리가 옛날에 집에 붙어 있었던 별첨과 같은 어떤 장소.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휘페로온은 약 10명 정도가 들어가는 작은 다락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어떤 결론인가 하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는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다락방인가 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히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래서 머물렀던 장소 다락방은 대단히 열악했던 10명 정도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나 얻게 되는데, 120명 정도가 10명 들어가는 장소, 1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작은 장소에서 성령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기다렸던 그 장소는 120명에게 대단히 불편한 장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불편했던 장소, 거북했던 장소. 설교 준비하다가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는데, 1년 10일 동안 노아와 그의 처자식들, 부부들은 1년 10개월 동안 꼼짝없이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암수가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동물들의 소음들이 컸을 것이고, 그들이 내뱉던 여러 가지의 어떤 배출물들 때문에 엄청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8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반대편으로 바라보면 방주는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동물들과 1년 10일 동안 살아야 했던 노아, 생각해 보면 정말 열악했던 장소가 바로 방주였을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기간은 50일입니다. 왜 50일인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산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7주가 지나고 7주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럼 며칠일까요?
50일입니다. 50일이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 50일 동안 120명 정도의 사람이 10명 안팎의 열악한 장소에서 거주했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을 것이고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첫 번째 은혜를 찾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를 원래 한 가지 대지로 말하지만 제 설교는 한 가지 대지로 말하지만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뭘까? 불편했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휘페로온에서의 삶, 50일 동안 삶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에 부딪히는 부족함이 있는 장소라는 교훈입니다.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십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이들이 모였던 120명이 모였던 장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증언해 주는 대표적 구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곳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곳에 모여있더니라는 한 곳이 나옵니다. 이곳이 어딘가? 휘페로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엄청나게 넓은 다락방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아주 작은 다락방, 그게 이렇게 여러분 안전한 자세를 한번 보낼게요. 이런 겁니다. 마가의 집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지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은 유지였습니다. 이 말은 부자란 말인데 부자였으니까 여러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부자들 옛날 조선시대에 99개의 그런 문과 집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 해석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방을 갖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안전하게 해석한다면 만약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라고 여기면 아마도 큰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가 함께 균형을 잡읍시다. 어쨌든 간에 이곳 중에서 작은 곳은 분명한데 불편했던 작은 곳에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장소에 임한 게 아니라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그 장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해석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한 내증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언어로 접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목. 설교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준 대략의 수는 약 500명 정도임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명 중에서 다락방으로 모인 인원은 몇 명? 12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술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380명은 어디 갔지?
380명 어디 갔지를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을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돌하는 해석이고 둘째는 충돌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먼저 충돌하는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충돌하지 않는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500명이 보이셨는데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모이는 인원은 120명, 380명은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어디 갔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는 이방인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보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게 된 겁니다. 봤는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하다가 약 380명 정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향,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던 본거지로 돌아갔기에 380명이 사라졌음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의 일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일단 멈춘 것입니다. 이럴 때 120명과 380명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충돌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합니다. 반대로 뭐겠습니까? 충돌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돌한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성령을 보낼 테니 거기서 성령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자는 몇 명? 120명이고 불순종한 사람 몇 명? 380명입니다. 그럼 380명이 왜 불순종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상황에 불리하게 여기셨기에 자기의 상황에 맞지 않았기에 예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본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갔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명과 380명은 충돌합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사수했던 순종의 사람인 반면 380명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레마에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은 50일대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 있었던 다락방 시페로온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불편했던 자리,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기다리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120명이 10명 정도가 누워 잘 수 있는 장소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50일 동안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불편했는데 성령이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불편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오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릴 때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데 내가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은데 가끔 이 목사가 말하는 거북한 자리에 있어라, 불편한 자리에 있어라,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라 등등을 얘기할 때 아주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더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편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설계서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여러분 종교적 군중을 모으기 위해서 쇼맨십에 빠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외에 다른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 자리가 휘폐로운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은 성령을 만났지만 떠난 380명은 성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합니까? 교우 여러분, 불편해도 거북해도 주님 명령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6월 3일 날 2차 독서여행을 떠날 때 함께 나눌 책이 파커 파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 교사 중에 한 명인데 파커 파머가 80이 넘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인생을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피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신앙과 세상이 일관되고도 정연하게 보이도록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날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은 잘 없지만 실제 하나님은 속임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번역의 필요성에 직면하는 것을 방해하는 속임수 말입니다. 어렵죠? 풀겠습니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파커 파머는 80년 동안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개신교 신앙인은 아닙니다. 캐톨릭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 안에서 여기 있는 그대로 일관되고 평연하고 편안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건 100% 날조된 거라는 겁니다. 사기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 핍박, 위험, 기근, 적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오고 그런 환난이 오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지 않으면 그건 날조된 것이고 그건 정말로 잘못된 사기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백미는 팔복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팔복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환난이 많은가? 너에게 박해가 많은가? 너에게 고통이 많은가? 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의 가치입니다. 근데 백미, 산상수훈의 백미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세속적 관점으로 이런 멍충이 같은 말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박해 감사해라. 핍박 감사해라. 왜냐하면 핍박과 감사 있어야 내가 너의 하나님 것을 알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순리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역설의 종교입니다. 하나라고 한쯤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 기도 부탁의 내용들은 기도를 부탁한 그 당사자는 정말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절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절절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한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받았던
지체들을 보면 정말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아픔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세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립서비스 말고 정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랑하는 지체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고통이 있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불편한 자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복은 아닐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이십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의 불편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성경의 약속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자리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은 어디 계시는가?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불편하고 어렵고 거북하고 손해보고 유익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불편한 자리를 거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립서비스로 받지 마세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이를 부흥의 성격으로 말씀드리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락방, 아나가이온이라는 넓은 자리가 아니라 휘폐로운 가장 불편한 자리에 있었던 120명은 성령을 만났지만 거기를 포기했던 380명은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한 주를 만났는데, 승천한 주를 만났는데 그분이 당신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아버지께 올라갈 때 주셨던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성령이 활동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말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자리를 절대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목.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그러자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옹립했습니까?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왕으로 옹립하는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극단의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2의 권위를 갖고 있었기에 그분이 뭘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치료의 항성들을 바라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등등등.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의 핵심층들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권위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리는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앞에서 순환주간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이제 떠날 거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들이 유익이 된다. 이유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성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주님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교회였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존경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지금 한국교회 주적이 됐습니다. 그의 큰아들 옥성호 집사는 한국교회에 쓴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서 한국교회가 요주인물로 찍어놓은 사람이 옥성호 집사가 됐습니다. 그가 쓴 책들을 여러 개 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각감육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책에 옥성호 집사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심하네, 이건 너무 독설이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옥성호 집사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하던 어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곳곳 한인교회들마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내용이 있고 분란이 있고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등등등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가뜩이나 야성이 있었던 옥성호 집사인데 그가 그런 일을 보면서 신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각감육 크리스천에 나오는 그런 글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인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다수는 과연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는가? 한인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굶주려 있길래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그럴까? 근데 아프게 답합니다. 이게 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습니다. 옥집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에 무엇보다 굶주려 있다. 여러분 참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왜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희생, 사랑, 그 가치를 가장 존중히 여기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그걸 믿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옥성호 집사가 몇 년을 본 겁니다. 왜 저들은 교회에서 저렇게 내용을 일으키며 어려움을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지? 이유가 뭐냐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앞서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들이 굶주려 있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히 여러분 별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치외복권입니까?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만난 목회자, 만난 성도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소위 자기를 앞세우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만나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자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성령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존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존감입니다. 저보러 이걸 포기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포기 못한 자존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천세인교회는 이 자존심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이 오시면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줍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영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이 말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의, 하나는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죄는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의는 조금 낯설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활동하시는데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의로움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 책망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심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판은 사단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고 그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권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만, 죄에 대해 심판하며 의에 대해 심판하고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의를 추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으며 사단의 세력에 따라가지 않는 나의 삶이 되면 나는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의에 대하여 순종하며 죄에 대해서 경멸하며 사단의 권세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영적으로 바로 서며 바로 살게 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잘 들으시기를 부탁하는데, 제가 젊어서 부흥회, 성령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논의하면 불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뜨거워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철원의 모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막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면 방언을 해야 합니다. 방언 못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면 무조건 방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위축되니까 가짜 방언을 만들어냅니다. 전 여러분 제가 갔던 그 기도원에서 가짜 방언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전도자 얘기했는데 전도자들이 어떤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은하에서 템파테이션 하는 여러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주의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사람을 쓰러뜨린 뒤에 일어나면 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짜로 쓰러지는 사람도 무지 많이 봤습니다. 안 쓰러지면 성령을 못 받은 거니까 무지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치명타가 하나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아서 병 고침 받았다고 은사하고 은사를 받고 간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받고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도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치유도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어떤 순서? 신앙생활을 은사 받기 위하여 불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선포했습니다. 성령 감주일 이 아침 선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불편한 자리를 지켜야 하며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언제나 나를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인격적인 모든 반응들에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님 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종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나온 교우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대우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내주함이 강력하게 임하여 여러분을 아름다운 치료의 강성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강성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